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저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우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찬송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20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20절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절이 명절에 예배하러 갑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유대인이 아니라 무수인이에요? 헬라인이죠? 헬라인 몇이 있다.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데 헬라인이 나오죠. 헬라인.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리스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살다가 이제 명절이 되니까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헬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와서 몇이 왔습니다. 갈릴리 벳세다 사람 누굽니까? 빌립에게 뭐예요? 요청하죠. 청합니다. 요청하죠. 그래서 21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요청합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누구를 배우고자 합니까?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헬라인 몇이 와가지고 빌립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소문이 났어, 안 났어요? 난 거죠. 거기까지 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보고 싶은 거죠. 듣고 싶고 그분의 말씀도 듣고 싶고 보고도 싶고. 그래서 지금 20절을 우리가 봤는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있다. 이것은 19절과 컷내게 됩니다. 19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문장, 20절 문장이. 왜 그러냐면 나사로를 소생시킨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벌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뭐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 사건 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모없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하는 일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다. 예수를 공경에 그렇게 빠뜨리고 너희가 그렇게 꼬투를 잡고 있는데 예수를 제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의 도모가 너희의 그런 계략이 쓸모가 없다.
왜요? 사람들 다 알아버렸거든요. 보세요. 헬라 사람까지 그쪽까지 이방인까지 다 뭡니까? 들렸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들렸어요. 우리가 막는다고 되겠느냐? 쓸모없다. 그 말과 지금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러잖아요. 온 세상이 따르는다. 여기서 어떻게 매칭이 됩니까? 헬라인과 매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19절과 지금 21절, 20절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 온 세상이 뭡니까? 헬라인 등장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과 연결되어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유대인만이 아니다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제자 보세요. 제자. 보통 공간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누가 따라다니고 누구를 데리고 다녀요? 예, 12제자 중인데 12제자 중에서 몇 명? 꼭 3명을 같이 뭡니까? 예수님이 데려주시고 다니시거든요. 누구였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어요. 근데 여기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와 안 나와? 요한복음 봐보세요. 공간복음은 좀 다르죠. 그렇게 베드로, 극성이었던 베드로가 잘 안 보이네요. 예, 그죠?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 누가 나와요? 빌립이 나오거든요. 빌립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죠? 또 누가 찾아요 지금? 헬라인이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 찾죠. 예. 근데 보세요. 제자 중에 잘 나간 베드로 찾아 안 찾아요? 야고보 찾아요 안 찾아요? 요한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누구 찾아요? 빌립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가지고 또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갑니다. 같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빌립 등장했지. 안드레 등장했지. 그죠? 그래서 이 안드레라는 인물은 공간복음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 나왔어요. 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빌립하고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어요. 헬라식 이름을.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저기 미국을 갔어요. 근데 미국에 가보니까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하겠구나 싶어서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 꺼낸 것이 훨씬 쉽지 않겠어요. 대화가 통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먼저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먼저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의 역할이 꽤 큰 거죠. 빌립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까지 등장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인물이 빌립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빌립. 그래서 헬라인이 등장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헬라인은 헬라 사람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헬라인을 대표한다기보다는 이방인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을. 그래서 이 헬라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나왔다는 사실을 지금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가서 모시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러 왔다고 모시고 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즉각적으로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23절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어째요?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어때요? 왔도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무슨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죠. 예. 왜 돌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누차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아버지가 보냈다. 자기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늘상 그렇게 생각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다시 가죠. 그런데 그냥 갑니까? 보내신 분이 이루도록 하신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가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되돌아가는 것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말로만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로만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놓고 십자가를 안 지면 그것이 영광이 안 되거든요. 근데 결국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다 이루고 돌아가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인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하는 말은 뭐냐? 이제는 할 일을 다 이루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구나.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드디어 왔다. 이걸 감지하셨어. 헬라인까지 이제 알았잖아요. 예, 감지한 거예요. 이제 헬라인까지 이방인까지 알았으니 저희들이 이제 완전히 뭡니까? 독이 품어진 거죠.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이게 되잖아요. 처형당하게 되잖아요. 이어서 등장하는 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24절이죠. 우리가 방금 미랄 찬양했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그냥 고음을 내는데 그래도 미랄 고음을 내는 것도 미랄 되는 거예요. 내어집니까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쉽지만 않아.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찬양을 해야 되니까 힘들다고 안 하면 안 되니까. 아멘. 그래서 아마 그 청광훈 목사님이 이걸 보고 그렇게 작곡 작사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한 알의 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여러분 많은 열매를 다시 산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어야 될 수많은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삶 속에서 주님이 취하시고 가시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안 찾아. 다 살라 그래 죽을라 그러겠어요? 예수 안에서 다 살라 그래 죽을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지만 살라고 발부둥 칩니까? 내 자존심 지켜나가려고 그래 안 그래요? 참 그렇습니다. 자존심도 못 죽이는데 뭘 죽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저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저만 봐도. 자존심도 제대로 못 죽는데 뭘 죽는다 하겠어요, 여러분. 참 그래서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랄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미랄 뭐 하려고 미랄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어요. 당신의 운명에 대해서 빗대어서 지금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뭐냐?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걸 지금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언제라도 마음속에 명심하고 다짐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화를 만드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화를 만들겠어요?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평화를 만들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샬롬의 평강을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캐릭터들이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평화를 낼 수 없어요. 자아가 강하니까 내 것을 주장해야 되니까 절대 평화 만들지 못합니다. 싸움만 일어나. 자아가 강한 곳에는요 서로가 싸움만, 다툼만, 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싸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아를 조금 건드리려면 기분 굉장히 나쁘거든요. 싸우기에 뭡니까? 조금만 자존심 상하다 보면 뭡니까? 싸우기에 바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 차도 뭡니까? 자동차도 뭡니까? 자기보다 뭡니까? 좀 늦게 간 사람이 먼저 간다.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가 끝까지 달려가 버려요. 보복 운전을 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뭔 말 안 해도요. 먼저 앞질러서 가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냐면 자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에요. 자아로부터 많이 해방되었기 때문에 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갈등과 분쟁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누려야 할 특권을 그냥 내려놓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건데
이건 내가 할 거야.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야. 내 몫이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특권도 뭡니까? 과감하게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조화와 그리고 뭡니까? 평화를 위해서라면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평화가 있는 곳이죠, 여러분. 갈등과 분쟁이 뭐 때문에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많이 생기냐면 제한된 재화, 돈이 제한됐지 않습니까? 돈이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하지 않아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것도 제한되어 있고 어떠한 기회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서 여러분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 버리면 다른 사람이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갖고 와버려. 많이 갖고 와버리면 당연히 조금 분이 안 남았으니까 다른 사람 조금 분이 못 갖고 와야 돼. 내가 조금 갖고 가면 다른 사람 많이 갖고 가게 되거든요. 이게 나눠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갖고 간다 그러면 좁게 갖고 갈 수밖에 없어, 상대방이.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여러분 전 세계 돈을 갖다가 80%를 다 갖고 있어, 한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20% 갖고 전 세계 갖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죄라는 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갈등과 분쟁이 그래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한된 재화 계약에 이 기회가 있을 때, 돈도 있고 기회가 있을 때 가급적이면 저는 괜찮으니까 먼저 뭡니까? 나는 됐습니까? 하세요. 이 정도는 좀 괜찮습니다. 이건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정도는 저는 괜찮으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하십시오.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됐습니다. 가지세요. 자매님, 형제님 가지세요. 성도님. 이게 뭡니까? 배려죠. 어떤 기회와 죄와 어떤 가지고 있는 거에 있어서 뭡니까? 먼저 가지십시오. 배려. 거기에는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배려가 있어야지 평화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배려가 있어야지 평화가 있는 것이고, 이웃과 이웃이 배려가 있어야지 평화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죄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을 내려놓는 것을 봤을 때 층간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인데 내가 알아서 뛴다는데 뭔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다니요? 위아래가 뭡니까? 다 들리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 내 집이니까 내 특권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특권을 조금이라도 포기를 해서 내려놓고 평화롭게 지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배려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평화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은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도덕적인 채무의식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아, 양심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들에게 나도 하겠어, 나의 특권을 다 누리겠어, 이런 사람에게 도덕적 채무의식을 갖춘 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당신 가지십시오. 그랬을 때 가지기는 하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양심적으로는 부끄러운 거예요. 예,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물론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 충분합니다, 여러분.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뭡니까 이 말씀이. 내가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받는 것이 부끄러울 일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을 때 뭡니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어떠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대가에 대해서 당신들이 지불한 것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특권이 있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윤리를 말할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이 특권을 포기한다. 특권의 포기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내려놓는 거. 여러분 정치인들이나요, 유명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접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접 받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어딜 가든지 대접을 받고 인정받아야 돼. 어디서나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대접을 받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냐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당신들하고 조금 달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감사해야 되고 정말 어쩔 줄 모르고 죄송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당신들하고 좀 달라.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변질돼요. 진짜 겸손한 사람이면 아닙니다.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대접받는 일에 여러분 익숙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다른 데 가가지고 그 사람을 못 알아줬어요. 그리고 대접 안 해줬어. 굉장히 기분 나쁘는 거예요.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왜요? 받고만 살았거든요. 본인이 대접한 게 아니라 대접만 받고만 살았거든요. 섬김만 받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섬김 받을 것이 아니라 섬겨줘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러거든요. 저는 저희들 또 주일날 식사하면 뭡니까? 자기 식판을 씻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거 먹으면 자기가 치워야지. 기본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먹고 또 누가 치워?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래 차려준 것만 또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먹는 거, 그 다음에 치우는 것도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대접을 받다 보면 좀만 안 해주면 이제 속상한 거야. 여러분 변질되니까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대접도 안 해주네. 다른 데 가면 대접을 해주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굉장히 불쾌하다고 생각하면서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해 주세요. 아멘.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대접을 받고 있어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마.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병에 걸려가지고 대접병에 걸려가지고. 대접병 걸리지 말고 인정병 걸리지 맙시다. 칭찬병 걸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되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참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 들어보세요.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가지고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창피스럽죠. 그래서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왜 거기 있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처음부터 좋은 자리에 가지 마세요. 제일 꼴찌 자리에 가 있어야 돼. 그래도 올라오죠. 제일 상세히 가 있어. 근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왔으면 비켜요 하면 얼마나 창피스럽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정확하게. 아주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째요? 다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째요? 높이리라. 아멘.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낮춰지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부터 낮춰지십시오. 주님이 높여줄 때까지. 주님이 높이지도 않는데 자기가 막 높이 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겸손하게 사십시오. 겸손하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특권의 포기란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릴 수 있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뭡니까?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피스메이커가 뭐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렇게 하셔야 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신의 운명, 당신의 운명은 지금 보세요.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만의 운명이 아니라는 거야. 얘들아, 나의 운명만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느냐.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운명만이 아니다. 그를 따른다고 하는, 그러니까 나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태도, 너의 모든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나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주님처럼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미랄돼서 살아가야 돼. 하나를 미랄. 어디 가서나 내 가정에서도 미랄. 누가 돼야 돼? 네가 돼야 돼. 네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돼야 돼? 내가 돼야 돼요. 아멘. 서로가 자녀들이라면 자녀들이 내가 미랄돼야 되겠다. 부모들은 내가 미랄돼야 되겠다. 서로가 그래야 돼요. 당신이 미랄돼서요. 너가 자식들아 너희가 젊으니까 너희가 미랄돼야 된다. 아니면 부모님들이 인생 많이 살았으니까 부모님들이 미랄되십시오. 자식들 위해서. 그러면 안 돼. 서로가 미랄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그 안에서 평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 자기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25절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자,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때요? 영생하도록 보존한대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저도 저를 사랑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생명 하나뿐이 없는데 사랑해야 안 사랑해요? 엄청나게 사랑하죠. 자기 사랑. 자기 생명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죠? 자기 생명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순실 장군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사즉생, 생즉사. 사즉생은 뭡니까? 죽으려고 하면 산다 이 말이요. 생즉사,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죽으려고 하느냐 살 것이다. 살려고 하느냐 죽을 것이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 이 말이 뭐냐? 그래 그 목숨을 갖다가 이 우리의 목숨을 초계처럼 그렇게 여기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함부로 여기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예. 자기 목숨 이것을 버리라. 뭐 이게 뭡니까? 사즉생 이것은 버리라. 아낌없이 버리라. 쓸데없이 그냥 뭡니까? 쓸모없이 그냥 버리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비루한 인생을 위해서, 비루한 생을 위해서 영혼 팔아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비루한 삶을 위해서 그 살아보겠다고 뭡니까? 네 영혼 팔아먹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정말 마땅한 거죠. 여기에서 뭡니까? 이러한 아낌을 비웃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 자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뭔가를 지키려고 하고 나를 세상의 센터에 놓으려고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그 이기적인 마음,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명,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 이기적인 사랑. 생명은 정말 사랑해야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것은 다 거룩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자기 생명을 위한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참된 자아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거짓 자가 아니라 참된 자, 참된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자기 동일성, 이 자기 동일성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자기 동일성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똑같이 동일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경험과 사실을 자기 동일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 동일성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 성숙하냐? 자기를 넘어서야지 성숙하는 거예요. 자기를 뛰어넘어서서 타자의 세계로 나아갈 때. 그래서 뭡니까? 배려예요. 배려는 자기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성숙한 거거든요. 이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자는요, 타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 이것이 성숙한 자예요. 애들은 절대 성숙하지 못합니다. 애들은 절대로 내 것 내놓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나만 알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누군가를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요, 어째요? 굶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근데 나는 원래 잘 나눠주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내가 예전에 나눠주지 않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오늘도 안 나눠줘. 그럼 앞으로도 안 나눠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동일성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전에 내가 안 나눠준 사람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됐어. 그래서 내 옆에 보니까 굉장히 추한 사람이 있고 배가 고파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예전에는 안 나눴어. 근데 뭡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추울까 하면서 뭡니까? 내 밥을 가서 퍼서 줘. 나누는 거예요. 내 옷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추우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것을 밖으로 나가는 거야. 내 것이 밖으로 나가는 거야. 자기 동일성에 갇혀 있지 않아요. 자기 것이 자기 밖으로 나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초월이라 그래. 그래서 초월된 삶을 산다 그러잖아요. 내 것이 밖으로 나가는 걸 초월이요. 그래서 자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것이 초월이거든요. 그래서 초월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이것이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미워한다고 하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생명은 벌레만도 못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비하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뭡니까? 자기에게 붙들린 상태에서 벗어난다. 자기에게 탁 붙들린 상태에서 거기서 뛰어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일성 속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다른 사람, 타자의 세계를 향해서 자기를 뭡니까? 오픈하는 거죠. 오픈해서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위하는 거거든요. 자기 것을 뭡니까? 띄워주는 거죠. 자기를 정말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것만 이것은 이기적이거든요. 이것은 자기 중심성 안에 있고 자기 동일성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보네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자유를 찾아 떠난다고 한다면 당신이 자유를 찾아 떠난다고 한다면 욕망과 그대의 지체가 그대를 당신의 욕망과 그리고 당신의 지체가 그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않도록 뭐예요? 먼저 그대의 감각과 영혼을 훈련하는 법을 배워라 그래요. 자기 욕망대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을 뭡니까?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지체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하고 싶은 것을 그것을 뭡니까? 하지 않도록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욕망이 막 자기를 완전히 끌고 가버리잖아요. 지체가 이렇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대로 끌고 가도록.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도록 훈련하라는 거죠. 그것부터 배우라는 거죠. 훈련하는 법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뜻이 내가 자유인이 되길 원한다면 욕망이 나를 함부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해라. 그 욕망을 훈련시키라 이 말이에요. 욕망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욕망을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뭡니까? 영은 영이요. 그래서 영이 육을 뭡니까? 어때요? 부인을 시켜야 돼요. 육을 정욕적으로 살지 않도록. 그래서 뭡니까? 그 영적인 부분들을 뭡니까? 훈련을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육을 죽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영을 육이 영을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육체적인 그 지체를 살리면서 살아가니까 육이 하란 대로 하면서 살아가 버리거든요. 육이 하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욕망이에요.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그대에게 정해진 목표를 찾아 거기에 복종하고 또 순종하라. 그래서 여러분 정신과 육체를 뭡니까? 정결하게 해야 돼요. 정신만 정결하게 해서는 안 되고 육체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이 세대는요 육체를 너무 정결하게 하잖아. 정신을 정결하게 하면 육체까지 정결해야 돼. 육체가 정결해야지 정신까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대에게 정해진 목표를 찾아서 거기에 복종하라. 먼저가 뭡니까? 정신과 육체가 정결해야지 복종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신과 육체가 정결하지 못하면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신이 뭡니까? 정결해야 돼. 그 다음에 육체가 정결해야 돼. 그 다음에 정해진 목표를 찾아서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욕망이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또 그 보네포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 정의를 단연 행하고 정의를 당연히 행한 거죠. 단연 행하고 가능성 속에서 동의하지 말고 현실적인 것을 대담하게 붙잡아라. 여러분 뭔 말이냐면 온 세계에 평화가 오기를 바라봐라. 우리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평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온 세상에 평화가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 주여, 얼마나 지금도 아버지 굶주림에 지금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고 정말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속히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도스토옙스키가요 뭐라고 말하냐면, 미성년이라는 책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인은 온 세상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온 세상을 사랑한다. 주님, 온 세상에 평화가 오게 하십시오. 저 아프리카에도 평화가 오게 하십시오. 저 아프리카에 굶주린 사람들을 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기독교인은 온 세상을 사랑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딱 그렇게 말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성년이라는 책에서. 기독교는 온 세상을 사랑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온 세상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기독교인이 가장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뼈아픈 진실이고 뼈아픈 현실이에요. 이게 뭐냐 이 말이죠. 근데요 여러분, 왜 온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 왜? 뭘 있으니까. 뭘 있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라는 게 뭐냐면 구체적이지 않아. 구체적이지 않고 아주 추상적이라는 거죠. 추상적인 존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 편안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내 도움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깝게 있는 내 옆을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문제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독교의 문제라는 거죠. 크리스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정의를 단연행하라. 정의가 뭐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먼저 해라 이 말이에요. 가장 먼저 하고 멀리 가져가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제일 먼저 가까운 곳에서 하라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하려지 말고, 가까운 데서 못하면 멀리서 못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해야지 점점점 나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내 것이 빠져나가야지 큰 것도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큰 것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것은 내가 충성하면 큰 것도 충성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의를 단연행하고 가능성 속에서만 동의하지 말고 현실적인 것을 대담하게 붙잡으라. 그러니까 현실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부터 해라 이 말이에요. 가능성 속에서만 동의하지 말고 멀리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작은 시작,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서부터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연습을 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정의를 붙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야 여러분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만 절대 못 나눠. 내 것만 하면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뭡니까? 굉장히 속고 사는 거죠. 예.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욕망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돕고 협력하게 된다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자유롭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정말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26절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째요? 귀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막 주님,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다르고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과 다르다면 여러분,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님 손뼉치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습니까? 저는 아닌다고 봐요. 정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섬긴다고 하는 자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따라야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섬긴다는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있는 곳에 그 사람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 그 사람도 함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따름을 전제하는 거예요.
따라야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좋습니다. 말로 절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도. 말로만 한다고 따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야 돼. 직접 살아야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만 갖고 있으면 절대 믿음이 안 돼. 신념을 내놔야 돼. 살아가야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이 계신 그 장소, 주님이 그 마음에 가신 그곳, 바로 그곳에 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곳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데 나는 저쪽을 쳐다보고 있어요. 정반대쪽을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 지금 많이 힘든 거 아시죠? 에? 제가 상처 많이 받은 것도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한 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 주님께서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에? 그러면서 딴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쪽을 가라고 하는데 저 지금 힘들잖아요. 아시죠, 주님? 그렇죠? 제가 어떤 경우에 있는지 아시죠?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아시죠, 주님? 그러면서 딴 곳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일도 생각이 없어요. 일도 생각이 없고 자기 상처, 자기 아픔, 자기만 계속해서 봐달라. 뭡니까? 치근거리는 거예요. 치근거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배고프면 그냥 옵니다. 울어요. 여러분, 애들이 뭡니까? 기저귀가 뭡니까? 이제 젖어지면 웁니다. 그냥 울어요. 기분이 안 좋으면 울어요. 놀라서도 울어요. 기분 나빠서 울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어. 그냥 울어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울어. 징징징징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꾸 표현한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인 셈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5년을 해도 10년을 해도 직분자가 되어서도 어린아이가 자리 잡고, 보세요. 어린아이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징징거려. 주님의 마음과 함께 합해져 가지고 주님께서 가신 곳에 그 같이 가야 되는데, 선포한 곳에 같이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신 곳에 같이 가고 선포한 곳에 선포한 자들이 진짜 뭡니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나도 동참하는 것이고요. 그 동참하는 구체적인 뜻은 뭐냐? 그분이 계신 곳에 내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믿음은 장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예배에도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분명히 여러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첫 번째는 여러분, 제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특권, 때로는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그죠? 평화 공동체를 위해서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포기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포기하는 훈련된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작은 것에서 포기할 줄 알아야지 큰 것에서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 부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는 여러분 온 세상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깝게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가정, 그리고 가장 가까운 또 이웃들, 그리고 뭡니까?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같이 돌볼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미성숙한 어린애와 같은 칭얼거리는 그런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제는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로 보여줘야 돼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가신 곳에, 그 장소에 우리가 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내 시선이 거기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위로받을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발걸음에 가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믿음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을 지니시고 오늘도 주님을 살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죽으셔야만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살리고 또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버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생명을 낳으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삶이 예수님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다면 우리도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정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그것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미랄된다는 걸 뭐겠습니까? 내 거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포기해야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미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도 포기되지 않고 어떻게 미랄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오늘도 삶 속에서 내 것 아버지 하나님이요, 평화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평화를 전달하고 평화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